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드리는 예배에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호와의 보좌 앞에 나라를 경배하여라. 여호와는 오직 한 분 계신 줄을 알지어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엿새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고 강건하게 지켜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 좋은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한 해 동안 되돌아볼 때 우리가 참으로 힘든 생활을 겪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굽이굽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어려웠던 모든 걱정과 시름을 이 시간에 다 잊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을 주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와 축복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가 한 해가 다 가고 연말 기도줄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해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연말 기도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한 주일의 기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좋은 날입니다. 그죠? 이렇게 좋은 곳에 사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대속죄일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속죄일 중에 대속죄일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 날은 너희가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또 이날은 어떤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짐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대속죄일의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주 엄숙한 시간인 거예요. 왜냐? 나의 죽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우리가 한가롭게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는 우리는 아주 엄숙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도 올해 2021년 이 한 해 마무리하면서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도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또 기도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우리가 잘 가지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주 엄숙한 시간이 오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구약의 한 왕인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왕이 있었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명을 이제 받으신 거예요. 이 왕이 너는 이제 집 정리하고 죽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는 거를 예스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 생명, 너는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음과 동시에 이 히스기야는 무슨 일을 했는가 하니 파란 글씨를 보면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되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뭘 통곡을 했을까?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을 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 눈물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내가 곧 죽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내가 15년을 더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십시오.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과 나무와 돌을 태워가지고 기도 응답받았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매일의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특히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의 특권들이 있는데 그 특권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특권 맞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 엄청난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특권 중에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굿뉴스, 이 복음을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이것은 놀라운 특권 중에 특권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주께로부터 받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특권 맞습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이 감사함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물을 드림으로 나의 가정 경제에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예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라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권은 뭐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에요. 감히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버지이기도 하십니까? 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말 특권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 특권 맞습니까? 특권인 거죠. 놀라운 거죠. 모든 사람은 어디에 기도해야 할 줄을 모를 때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인 거예요. 왜 기도가 중요할까? 요즘처럼 소통이 다양하고 또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는 시대는 유례에 없는 시대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은 몇 가지나 될까요? 소통하는 방법, 대면에서 소통하죠. 말로 소통하고, 그 다음에 전화기로 하죠. 그 다음에 편지로도 하고, 그 다음에 손짓 발짓, 예. 그 다음에 또 카카오톡, 그죠? 또 문자 메시지, 페이스북, 트윗 할 게 정말 많아요. 그 많은 방법 중에서도 또 소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처럼 또 소통이 안 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인 거예요. 여러 소통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삶이 나의 현실이 꽉 막히고 암담하고 앞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66편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오늘 여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골방에 사는 기도나 여러분들이 또 거리에 거닐며 걸으시며 일하시며 하는 어떠한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긴 하지만 그러나 늘 우리의 기도에 방해자가 있는데 사탄이에요. 사탄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을 제일 싫어한다. 누구를 싫어한다고요? 사탄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제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을 첫째 바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걱정하게 만들고 그 다음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다음 서로 싸우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서로 용서하지 않게 만든다.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바쁘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바쁘게 만들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걱정이 되는가? 또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우신가? 복잡한가?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인 것입니다. 무릎 꿇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겸손하게 무릎 꿇는 이가 가장 강하게 되며 가장 오래 무릎 꿇는 이가 가장 오래 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도 아닌데 한 부인이 교회에 들어와서 뒤편에 앉아서 고개를 숙여서 기도를 하는데 대성통곡을 하며 울고 있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는데도 그 통곡하는 소리가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라노 교회를 맡고 있는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이 감독이 그 모습을 바라봐요. 그래서 이 감독이 울고 있는 그 부인에게 다가갑니다. 부인, 도대체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그 부인이 이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보더니 다시
흐느껴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감독님, 글쎄 제 아들이 연상의 여인에 빠져가지고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게다가 이 아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있습니다. 감독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이 감독이 이런 말을 합니다. 걱정 마세요, 부인.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기도하는 시작. 그 통과가던 그 부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어거스틴의 어머니였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나카였습니다. 어거스틴이 그가 기록한 고백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어머니는 15년 동안 방탕한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방탕한 아들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에게 돌아와서 종교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그 고백록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 펼쳐주신 당신의 손은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 꿇고 당신께 기도한 까닭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요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서 우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던 곳은 눈물로 바닥을 흥건히 젖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은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한 일입니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방탕한 자식을 돌아오게 합니다. 헝클어진 자녀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무너지고 쓰러져도 자녀를 일으켜 세우시는 위대한 힘이 바로 어머니의 기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이성적인 설득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바로 어머니의 사랑의 눈물로 흘리는 어머니의 기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돌이키게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기에 그 자녀가 탕자에서 돌아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의 놀라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더 크게 영적으로 부흥하고 주님 안에서 큰 인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특별히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은 말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고난이 오면 뭐 때문인가 누구 때문인가를 밝혀서 그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해요. 그 고난의 원인을 사람에게 두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고난당한 자가 있는가? 그러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은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큰이든 작든 어떠한 고난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시도록 하는 기도의 신호로 보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당할 때 불평, 불만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잘 안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1년 가이드포스트 특집에 특별히 한국 도자기 김동수 회장의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글에는 실패는 없다고 하는 자였습니다. 이 김동수 씨는 아버지로부터 이 도자기 가업을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빚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매출액의 40%를 이자로 물어야 해요. 결국 사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빚이
300억에 가깝게 되었어요. 종업원의 월급도 3개월이나 밀려 있었고 공장을 다 정리한다고 해도 20%만 갚을 수가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바로 그때에 이 김동수 씨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서원 기도 뭔지 아시죠?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꼭 내 이러한 기도를 응답받아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소원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함부로 소원 기도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김동수 씨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빚만 갚아주시면 내가 생명을 바치며 일하겠습니다. 빚 좀 갚아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빚을 다 갚게 됐습니다. 인간의 표현으로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다음에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를 응답받으니까 앞으로의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 그분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구구절절히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김동수 씨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통과 시련은 연단의 과정일 뿐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 그는 분명히 성공하실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를 그분께로 올라가게 한다.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에게로 내려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애빛 144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온전히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두고자 기다리신다.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는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기도를 적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데 정작 사람들은 기도를 작게 한다고. 하나님은 이만큼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기도를 작게 하는 거예요. 조금 하는 거예요. 자, 기도 많이 해야 합니까? 많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많이 한 사람이 많이 받습니다. 사탄은 곧 악한 자의 흑암이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을 두르고 있다.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에게 사탄이 흑암으로 감싸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원수가 그들을 죄로 인도한다. 하나님께 커다란 축복의 창고가 있다. 기도는 믿음의 손에 들린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이다. 여러분들은 다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를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 창고를 열지 않아요. 한번 꼭 열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필요하는지 여러분들의 필요를 주려고 하늘에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죄를 계속 붙들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의 부탁을 아뢰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게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통탄하는 사람의 기도는 언제나 들으신다. 우리의 죄가를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들으신다. 기억나는 모든 잘못을 바로 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 기도하십시다. 이스라엘에게는 7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크게는 봄절기, 가을절기 되어 있는데 봄절기에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가을절기에는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그래서 7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의 절기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연대표하고 동일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이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표상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유월절을 상징하는 그것이 지난 거예요. 무교절,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그 절기가 또 지났습니다. 초실절은 부활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나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절에 의미하는 초실절이 지난 거예요. 그 다음에 77절, 이것은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미 지났습니까? 초대교회 때 당시에 오순절 역사가 일어났죠. 자, 그러면서 가을 절기를 들어와서 나팔절인데 재림교회는 1844년 바로 그때에 재림 운동이 일어날 그때 당시를 우리는 나팔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 지났습니까? 지났어요. 나팔절 다음에 7월 1일이 나팔절이면 7월 10일은 이제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백성은 백성 중에서 끊어짐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대속죄일의 시기가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저가 살고 있는 절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이 끝나면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에서 나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나온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우리의 눈앞에 당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만 우리의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재림이 곧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이제 거의 다 종료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저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짧게 남았어요. 예수님이 곧 오십니까? 예수님 곧 오시는 거 믿으시죠? 그러니까 살아서 예수님 재림 맞이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해 주셔서 내가 살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금 대속죄일의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의 기간을 설명하는 각시대 대쟁투 486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거룩한 책들에서 도말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하늘 기록책에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회개하지 않은 죄는 하늘 기록책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 기록책에 그거를 지워야 돼요.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버리지 않는 죄. 그게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죄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큰 날에 그 죄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하게 될 것이다. 그 악행은 백주에 행한 것이나 밤의 어둠 속에서 행한 것이 막론하고 우리를 취급하는 하나님 앞에 공공연하게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모든 죄를 목격하고 절대로 잘못이 없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있다. 그대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한 일한 것은 생명책에 기록하지만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한 것은 이 기록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책이 달라요. 지워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 부모 앞이나 처자와 친구들 앞에는 숨길 수 있어도 또한 그 범행자 외에 그 악을 추워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이들 앞에는 그것이 분명히 나타난다. 가장 어두운 밤이나 가장 교묘한 속임수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단 하나의 생각까지도 숨겨줄 수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는 숨길 수가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죄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죄가 추워라도 작은 티끌이라도 그것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공정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아니한 행위와 생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CCTV를 다 가지고 계셔요. 완벽하게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까지도 찍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여러분들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으로 잘못한 범죄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까? 생각으로 잘못한 범죄라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강한 정복자도 단 하루의 기록을 취소할 수 없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말, 심지어 가장 은밀한 동기까지도 모두 행복과 불행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지라도 그것들은 의롭다는 판결을 받느냐, 정죄의 선고를 받느냐 하는 문제의 증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사시다가 내가 지은 죄 잊어버렸어.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 죄일지라도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죄를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 죄를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은 그들의 생활 상태 그대로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하늘 성소에서 철회할 수 없는 마지막 결정이 내리는 것도 모르고 밭 깔고 집 짓고 먹고 마시고 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 안에 두고 경건치 못한 자들은 배 밖에 둔 채 문을 닫으셨다. 7일 동안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 것을 모르고 경솔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생활을 계속하였다. 노아와 그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갔죠. 문이 닫혔죠. 문이 닫힘과 동시에 홍수가 내려가지고 세상에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니라 방주에 들어가고 일주일을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사람들은 이미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운명이 결정된 걸 모르고 경솔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생활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의 심판은 끝나게 되어 있어요. 소위 말하면 은혜의 시기라는 거죠.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끝난지도 모르고 나는 구원받겠지, 그런 생활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늦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기를 소홀히 하고 세상의 매력에 향하여 마음을 돌리는 자들의 상태는 참으로 위험하다. 사업가가 이득의 마음을 빼앗기고 향락을 즐기는 자가 방종을 구하고 유행을 따르는 자가 몸을 단정하기에 겨를이 없을 바로 그때 온 세상의 심판관 되신 예수께서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배웠다라고 선고할 것이다. 그저 우리가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세상 일에 몰두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저울에 달려 부족함을 배웠다, 그런 선고가 내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꼭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의 날이 임박함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운명이, 시작.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범죄한 인류에 대한 은혜의 초점이 철회되는 마지막 사건은 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가만히 눈에 띄지 않게 올 것이다. 우리 주님이 표신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정말 생각지 않은 그때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것이다.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우리 삼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십니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말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표상적 의식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봉사를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분들이시여, 기도하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 또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시여 충분히 가지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같이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그들은 심각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살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각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살피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바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국 근원 주 하나님, 천하 사랑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달의 여정 가운데, 지난 1년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영의 양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함 없는 물질적 풍요를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값없이 받은 것들 중에 구별하여 돌려드리오니 드리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저희들이 이 드리는 손길에 만족하지 않고 주위의 어려움을 찾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영광이 와서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이제 한 해를 정리해야 하는 시간에 저희들이 왔습니다. 이때에 저희들에게 대속죄일의 기간을 허락해 주시고 연말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자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고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흠 있는 모든 것 죄 용서함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에 얽매여 살다가 영혼의 구원을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돌보아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